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만 벌써 지금 1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에 피해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증세가 젊은 사람들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폐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고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죠. 살도 막 빠지고요. 굉장히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이 고통과 이것들을 때로는 견뎌내기를 하는데, 특별히 어르신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질병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초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아니면 모임 금지와 같은 이 정부 체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전히 클럽이나 술집이나 아니면 바닷가나 자기들에게는 그냥 루틴을 즐겨왔던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느 분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던 걸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질병이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연로하신 어른들이, 노약자들이 감염되지 않는다 했더라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이 질병들이 젊은이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일침을 가하는 글을 썼더랍니다. 맞아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감염될까 조심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몸은 괜찮다고, 어른들이나 혹은 몸이 열악하신 분들, 기초 체력이 안 되신 분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감염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배려함들이 전혀 없는 그런 무신경한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배려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치 한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부모님과 그 부모님과 헌신과 사랑을 잘 이해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전체 말고요,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철없는 자녀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 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그것도 우리가 중반 이후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13장이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가 되고요. 12장도 거의 그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10장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공격해왔던 바울의 권위나 바울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바울의 무슨 사역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율법관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가진 권위가 정당하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오해라는 사실을 변론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불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며, 무엇보다 당신들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디펜스가 자신의 그 논증이 갖는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이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유념하면서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것,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었을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이 겪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요, 비정상적인 삶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청천벽력과 같은 나쁜 소식을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데, 우리 삶을 헌신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이 의미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 찌르는 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그 연약한 약점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쓴뿌리가 그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것이 말씀드렸죠. 텐트 치고 스테이 하는 겁니다. 텐트가 우리 위에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존귀하신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신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의 짐까지 다 덮어버리고 맑게 씻겨주시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며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갖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부요함, 강함, 은혜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풍부함으로,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요셉 기억하시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나와 동침하자 말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그녀의 외모에 혹은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에 혹은 그녀와 관계를 가짐으로 앞으로 보장될 장래의 편안한 삶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는 사실을 그는 그 순간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이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방에 깔린 CCTV를 갖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레코드하고 계시면서 오케이, 송 목사 오늘 5월 31일 범죄 3가지, 김 집사 오늘 범죄 2가지 혹은 5가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목록이 쌓여가 막말에 마지막 날에 어느 날 뽕 터뜨려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 같아 보이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 그분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존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죄 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심하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2가지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평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덕을 세웠답니다. 이 덕을 세웠다는 이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업빌딩, 빌딩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아마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가 교회 예배당 건축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자신을 세웠다는 의미로 바울이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운다, 덕을 위한다 하는 이 말이,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ESV나 NSA나 이런 성경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업빌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NIV는 for your strengthening 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단 말을 한국말로는 건덕이라고 했습니다. 건디기 말고요. 세울 건 덕덕입니다. 덕을 세운다 해서 한자어로 건덕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건덕의 문제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덕스럽고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가리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덕을 위하며 덕을 세운다 표현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그의 삶의 모습들을,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14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말한 부담 주지 않는 것 혹은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원래 직접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11장에서 바울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로부터 여러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서로부터 해가지고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양육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던 그 과정을 내가 여러 교회에서 탈취를 했다. 내가 I robbed. 내가 그들로부터 훔쳤다, 빼앗아내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고린도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조심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심을 할 것이라고 11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장막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생계 먹고 살았으니까 선교비도 받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인데 그 모든 돈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 그 모든 재물을 교회를,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성도의 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했더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울이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쓸수록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바울이니까 괜찮아. 할만하니까 괜찮아. 바울은 좀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받으면 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받아 누리는 섬김을 가볍게 여기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들,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이 일을 두고 바울이 자기들을 속여서 그런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이 사기를 치는 것으로까지 바울을 중상모략을 했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의 모함을 하는 것을 보면 교인들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자신들이 받아온 사람과 은혜를 안다면 그렇지 않다고 그를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말에 동조하고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함께 몰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모금하는 것, 뒤로 자기 주머니 채우려가는 횡령하기 위한 사기야. 바울 나쁜 놈이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교회 사역자가 혹은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다른 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돈 쓰는 거, 기름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라이드 해주는 거, 아니면 짐 들어주는 거, 아니면 위로해주는 거, 도움 필요하다는데 가서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거,
밥 사주는 거, 여러분 그거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괜찮아 뭐 할만하니까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할만해서 합니까? 돈이 있다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니까 하는 거지, 돈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괜찮아, 저 사람 해도 돼, 가볍게 받아야 잘못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물론 없길 바라지만 자녀들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 집 애들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극히 일부입니다. 어떤 애들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헌신 당연한 것을 받아냅니다. 돈 아껴 쓰는 것,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먹이는 것, 필요한 거 사주는 것, 그거 당연한 줄 압니다. 지도는 가서 햄버거 하나 사먹는데 손 벌벌 떨면서 부모님도 갖고 수십 불, 수백 불 쓰는 거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애들 보지 마세요. 아닙니다. 지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집에만 오면 부모님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전화 툭툭 끊고 문 푹푹 닫든지 소리 지르든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이상한 경우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미숙해서 그래요. 철이 없어, 어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 막 하는 것,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 막대하는 거는 애들이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요,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애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요, 마게도니아에서 온 이 형제들이 감당해서 돈을 더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제적 문제를 책임지지 않았던 애입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이 행하는 사역이나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무신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한테 사람이 안 좋다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을 두루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혹은 자신들이 같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교회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역자가 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분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자발적으로 나가서 더 살펴보고 챙기는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는 것만 낼름낼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낼름낼름이라 표현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시험이 있거나 뭐 엄청난 박해를 겪어서 다른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지 못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분의 섬김을 받는 것이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것 갖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있었다니까요. 예배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 그것 가지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 아가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후원했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돈이 넘치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한 그 성금이 받아보면서, 야, 어쩌겠노, 우리보다 돈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이걸 다른 교회에 섬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 없이 그냥 받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자기 돈 주머니 털어가면서 성금이 다른 데서 모아와가지고 서약하는 바울을 보면서 당연히
당연하다든지 그냥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느끼는 경제적인 핍절감과 어려움에 대해서 고마움과 미안함과 민망함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낼름 받았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그 섬김이 우리를 섬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되갚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8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른 데로 흘러가게끔 하는 이 역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를 통하여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대하며 감사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분들의 형편을 우리는 돌아보는데 나태하고 무신경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바울이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편지로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디도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염려의 부분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장은 묵혀놓으면 더 오래 갈수록 좋지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갈등을 묵혀놓으면요 좋은 거 없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시시콜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잘잘못을 가려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그리고 상처 주지 않고 은혜롭게 그 영혼을 살리는 프로블럼 솔빙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돈을 횡령할지 모르겠다고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와 다른 믿음의 형제를 보내서 그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게, 그러니까 그 헌금을 모금하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담당자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오해받으면 스텝다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더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또 자기가 사역 가운데 삶으로 그들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세 번째 그들을 만났을 때 서로가 실망할까 두려워드립니다.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았을까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바울이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바울이 두려워했더랍니다. 염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눈에 미워 보이는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시각이 존재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미워져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쉬워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고 섬기고 용납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의 기대치를 상대방에게 들이대서 당신이 이렇게 변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는 행동이 주님 마음 이해하는 행동 되기를, 그분이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주님의 방법 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과 맞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연습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만 쥐어틀어 맞추려고 하면요,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옛날 습관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를 볼 때 저 인간 또 저래 하고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 가운데 다툼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비방이나 수군거림이나 거만함이나 혼란스럽게 만든 무질서합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죠.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점검합시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끊어낼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성직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덕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